해탈과 열반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과 열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해탈과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수행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은 산스크리트어 목샤에서 유래된 말로 말 그대로 묶임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걱정,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올가매는 끈들입니다. 해탈은 바로 이런 정신적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으며 고통이 소멸될 수 있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탈은 바로 이 고통의 완전한 소멸 상태입니다. 더 이상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해탈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여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해탈한 사람은 이런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영원함에 대한 헛된 바람, 쾌락에 대한 탐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벗고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탈한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다만 더 이상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말입니다. 셋째, 해탈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의 단계를 예류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로 나눕니다. 각 단계마다 제거해야 할 번뇌들이 다르고 성취해야 할 깨달음의 내용도 다릅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에서 유래된 말로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말합니다. 이 삼독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후에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열반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입니다. 유여열반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부터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45년간이 바로 유여열반의 상태입니다. 무여열반은 육신마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상태가 바로 무여열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반이 단순한 소멸이나 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모든 고통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감로수, 안전한 곳, 피안, 고귀한 경지 등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열반이 단순한 무가 아니라 최고의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열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반은 생멸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경지입니다. 모든 현상이 생멸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멸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입니다. 둘째, 열반은 모든 조건과 인연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열반은 그런 조건적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경지입니다.
셋째, 열반은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개념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열반은 그런 상대성을 완전히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의 관계. 그렇다면 해탈과 열반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탈과 열반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를 가리키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강조합니다. 반면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진다는 의미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강조합니다. 마치 같은 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밝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함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같지만 표현하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명이라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에 묶여 있습니다. 이 무명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업을 짓고 고통받게 됩니다. 해탈은 이런 속박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열반은 이런 불들이 완전히 꺼진 절대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결국 해탈과 열반은 모두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탈은 동적인 해방의 측면을, 열반은 정적인 평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개념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해탈이라는 말로 제자들에게 자유로움을 강조하셨고, 때로는 열반이라는 말로 평화로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탈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번뇌를 끊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열반의 측면에서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탈과 열반을 향한 실천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탈과 열반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을 통해 체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가지 올바른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견 수행법. 정견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견 수행법은 무상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번씩 주변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고, 맑았던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고, 즐거웠던 마음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무상함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정견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아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화를 관찰해 보세요. 화는 어디서 오는가? 누가 화를 내는가? 화라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화를 내는 고정된 주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상과 법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정견이 자라납니다. 정사유 수행법.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즉 탐욕과 분노, 해침을 떠난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비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별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들, 상점 직원들, 버스 기사님 등에게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자신을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들도 무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세요. 이렇게 자비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납니다. 정어 수행법. 정어는 올바른 말, 즉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진실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하루의 일정 시간은 침묵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 중에는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내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세요. 넷째, 비판이나 불평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지세요. 정업과 정명 수행법. 정업은 올바른 행위,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정업을 실천하는 기본 원칙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입니다. 이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살생의 실천은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노력하세요. 음식을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지 않아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불투도에 해당합니다. 불싸움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미혼자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명의 실천은 생계를 위한 일 자체가 다른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기 제조, 독성 화학 물질 생산, 도박장 운영 등은 정명에 어긋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명을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일하면서도 항상 자비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진 수행법.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 즉 선법을 증장시키고 불선법을 제거하려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정정진을 실천하는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 너무 무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나 줄의 비유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정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수행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수행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수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행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서만 수행하다 보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모든 순간을 깨어있음의 기회로 만드세요. 정념 수행법.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즉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념 수행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이것이 정념 수행의 핵심입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정념 수행법입니다. 앉아 있을 때 엉덩이와 바닥이 닿는 느낌, 등과 등받이가 닿는 느낌, 손과 손이 닿는 느낌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걸을 때도 발바닥과 땅이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 감각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도 정념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쁠 때 기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보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몸과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정념 수행입니다. 정정 수행법. 정정은 올바른 집중, 즉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집중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집중 대상은 호흡입니다. 코끝이나 아랫배 등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한 지점을 정해서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세요.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집중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더 미세한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의 짧은 멈춤, 몸의 미세한 떨림, 마음의 고요함 자체 등을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중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억압하거나 무리하게 집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명상 실천. 이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명상 자세를 취하세요. 몸과 마음이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상상하고 내쉬면서 어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동료, 친구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을 마무리하세요. 식사 명상. 식사할 때도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 운전사, 상인, 요리하는 사람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왔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 향, 식감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단맛, 짠맛, 신맛 등이 혀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음식을 삼킬 때는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식사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말고 순수하게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세요.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명상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찰하세요. 숨쉬기와 걷기를 조화시켜 보세요. 두 걸음에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한 번 숨을 내쉬는 식으로 리듬을 맞춰보세요.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나무, 꽃, 하늘, 구름, 바람 등 자연의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는 기분으로 걸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보내보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으면 걷기 자체가 자비 명상이 됩니다. 업무 중 명상.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몇 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을 명상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벨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방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세요.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연습을 하세요. 내 의견을 말하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는 걷기 명상을, 화장실에서는 잠시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사무실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몇 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잠자리 명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 명상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모두 하루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특히 하루 동안 화를 냈거나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몸의 긴장을 차례대로 풀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세요. 각 부위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에 드세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두 평안하게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번뇌의 정체와 극복법. 해탈과 열반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번뇌입니다. 번뇌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탐욕의 이해와 극복. 탐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에 대한 갈애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족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직장, 집, 음식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쇼핑을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3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나 충동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해서 사는지 자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기부나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소유욕을 줄이고 베푸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이해와 극복. 분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입니다. 화, 짜증, 원망, 미움 등이 모두 분노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분노하는 자신입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핵심은 인내와 자비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쉬세요. 분노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박동과 호흡을 빠르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안정됩니다.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높은 기대를 했거나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시간을 두세요.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최소한 몇 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둔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세요. 어리석음의 이해와 극복. 어리석음은 무명이라고도 하는데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바로 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예는 상견과 단견입니다. 상견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견해이고 단견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둘 다 극단적인 견해로서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특히 연기법, 무상, 무아, 보라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기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내 기분도, 날씨도, 인간관계도 모두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기르세요. 교만과 의심의 극복.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을 극복하려면 겸손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심을 극복하려면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체험해보세요. 명상을 해보고 개를 지켜보고 자비를 실천해보면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세요. 깨달음의 단계와 특징.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각 단계마다 특징이 다르고 제거되는 번뇌도 다릅니다. 예류가. 예류가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류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예류과에서는 신견, 계금취견, 의심이라는 세 가지 번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신견은 영원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예류가를 성취한 사람은 무아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더 이상 아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금취견은 잘못된 계율이나 수행법을 옳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기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해탈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 외도의 수행법을 말합니다. 의심은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예류가를 성취하면 삼보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집니다. 예류가의 특징은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최대 7번만 윤회한 후에는 반드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일례과. 일례과는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입니다. 일례는 한 번만 더 온다는 의미로 인간 세계에 한 번만 더 태어난 후에는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일례과에서는 굵은 탐욕과 분노가 크게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탐욕과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때로는 화를 내거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큰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불안과. 불안과는 세 번째 단계의 깨달음입니다. 불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더 이상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과에서는 욕탕과 진해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더 이상 감각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과를 성취한 사람은 완전히 청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합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항상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라한과. 아라한과는 최종적인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아라한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라한과에서는 남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색탐, 무색탐, 교만, 들뜸, 무명이라는 마지막 5가지 번뇌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을 마치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갑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라한의 특징은 완전한 무아심입니다.
더 이상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보살의 길과 대승적 해탈관.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해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이라는 더 큰 이상을 제시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수행자입니다. 보살의 서원. 보살의 기본 서원은 사홍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는 끝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원력입니다. 번뇌무진서원단은 끝없이 많은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서원입니다. 자신의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번뇌까지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원력입니다. 법문무량서원학은 끝없이 많은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법문을 익히겠다는 원력입니다. 불도무상서원성은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겠다는 원력입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의 실천법. 보살의 실천법은 육바라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완전한 실천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생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지게바라밀은 계를 지키는 완전한 실천입니다.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모든 행동이 중생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완전한 실천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모욕을 당해도 중생 구제라는 큰 목표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진바라밀은 노력하는 완전한 실천입니다.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 교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선정바라밀은 집중하는 완전한 실천입니다. 깊은 선정을 통해 얻은 신통력을 중생 구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바라밀은 지혜를 완성하는 실천입니다. 반야지혜를 통해 모든 것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가장 적절한 방편으로 중생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가짐.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대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감정적인 동정심만으로는 중생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생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무아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아상, 중생이 구제를 받는다는 인상, 구제라는 행위가 있다는 법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넷째,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중생 교화는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 지침. 마지막으로 바쁜 현대 사회에서 해탈과 열반을 향한 수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지혜. 현대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일들과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구분해 보세요. SNS를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시간 중 일부만 수행 시간으로 바꿔도 충분합니다. 수행을 별도의 시간으로 따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모두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매일 1시간씩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수행. 현대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들을 수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는 경쟁심을 줄이고 협력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상점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모두가 자비 실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지혜.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수록 더 자주 명상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술과의 조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앱을 활용해 보세요. 가이드 명상, 백색 소음, 종소리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명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회나 강의를 들어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좋은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도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하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음식을 가려서 드세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질 좋은 잠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해탈과 열반의 현대적 의미. 해탈과 열반이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고대 인도의 종교적 이상일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의 의미. 현대 사회는 외적으로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속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해탈은 바로 이런 내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고려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조건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열반이 제시하는 행복은 무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와 만족입니다. 이런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소유나 성취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탈과 열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 인정, 도움, 즐거움 등을 얻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거래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해탈한 관점에서의 관계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를 실천합니다. 이런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일과 삶의 균형. 현대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일과 삶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고 모든 활동이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일 자체가 보살행이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도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식도 수행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법.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자비가 꽃피며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기본 원칙.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참으라고 하거나 욕심이 난다고 해서 억지로 욕심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대신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이 났으면 욕심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무상합니다.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욕심도 조건이 바뀌면 없어집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세요. 세 번째 원칙은 지혜로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일상 속 평화 찾기. 평화는 특별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나무, 꽃, 하늘, 바다 등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줍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평화.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가장 친근한 동반자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과 하나 되는 연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로운 에너지가 온몸에 퍼진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취침 전에는 특히 호흡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면서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통합. 해탈과 열반을 향한 길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메마른 해탈이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고 비효율적인 연민이 됩니다. 지혜의 개발. 지혜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능력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비의 실천.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의지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도 무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조화. 최고의 수행자는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도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만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함께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으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함께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자비가 조화될 때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완성됩니다. 해탈과 열반을 향한 여정.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수행의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 자비를 실천하면서 느끼는 따뜻함, 지혜가 자라면서 생기는 명확한 이해감 등은 모두 깊은 기쁨을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안 되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수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놀이하듯이 즐겁게 하세요.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발전. 해탈과 열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번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못 보던 번뇌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미세한 번뇌들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발전의 증거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세요.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전보다 조금 덜 화를 내게 되었다든지 남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동반자의 중요성.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행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수행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배 수행자나 스승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해탈과 열반의 의미와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탈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고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절대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경지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8정도로 요약됩니다. 올바른 견해, 생각,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 챙김, 집중을 통해 점진적으로 번뇌를 줄이고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해탈과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탈과 열반의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